사도행전 7장은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선 이 스데반의 증언이 나옵니다. 또한 동시에 설교이자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끝내고 난 이후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6장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과 또 스데반 집사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 전도 방법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이기자 돈을 주고 스데반에 대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스데반까지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 정인을 세웠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거짓 정인을 세웠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 것이다 이 말한 것을 스데반이 똑같이 말했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 스데반이 율법의 규례를 임의로 바꾸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히 하나님과 동시에 성전을 허물겠다, 성전을 허문다는 그 말 자체만 해도 엄청난 신성 모독죄가 되죠. 그러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진위를 가려서 이 거짓 증언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너의 말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질문입니까? 후자이겠지요. 오늘 이 결과를 보면 산헤드린 공회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재판이라는 명목으로 한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는 의도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은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스데반의 증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를 갖고 모든 재판을 시작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대제사장은 아마도 가야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신문했던 그 가야바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 바로 남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가야바는 자기가 사형 언도를 할 수 없으니까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다시 한번 재판받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인위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오늘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스데반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한번 결정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번 살려달라고 뭔가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 겨우 매질을 맞고 살아날 수 있는, 목숨은 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한다든지 바른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100% 그는 죽거나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지요? 그는 담대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분명하게 말한 것이 나옵니다. 그가 그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한 그 내용은 일종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진술이 2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설교인데 그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모두 다 동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의 신앙 고백이자 성경에 대한 이해요, 기독교 진리의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구약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눈에 꿰뚫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그가 나중에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자신의 신학 토대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도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살펴보면 대략 이런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처음부터 듣지 않았겠지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껍벅 넘어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헬라 문화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공회에서 재판하는 사람은 히브리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문화, 전성의 문화를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것을 놓고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핵심의 전체가 뭐냐? 구원 역사인데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역사적 인물들을 하나씩 들여가면서 그러면서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오늘 이어지는데 약 1000년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가 무엇인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고요. 10절 이후부터는 5명이 나오는데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전체 9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명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 질문 앞에서 스데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앞에 있는 8명을 왜 끌고 왔을까? 이 부분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구원 역사를 베푸신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인물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내셨고 또 형제의 시기심을 통해서 이집트로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0노인 양치기였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미디안 광야와 시내 광야와 또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 구원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결국은 뭘 중요시 합니까?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중요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된 생명도 영원한 구원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거나 잊고 살거나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의 긴 내용의 가장 핵심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렇기 위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스데반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 세운데,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등장시켜 줍니다.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켰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지목하여 선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지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승리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